오늘 시편 27편은 누가 지은 시이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시편 27편은 두 개의 시였는데 하나로 뭉쳐서 27편이라고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는데 이 7절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 두 편은 원래 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로 만들어 27편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27편은 원래부터 하나의 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는 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시편의 감정 변화의 곡선, 즉 다윗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이 감정의 기복의 변화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보통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전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게 막 시작하다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이 갑자기 떠오르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또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높이 하다가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생각하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한 편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본문을 통해 우리 이 다윗과 함께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로 3절로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가까이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고백하기만 해도 가슴 벅찬 하나님 구원의 노래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렇게 분명히 권면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혔을 때 이렇게 동굴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면 이제 살았다라고 말할까요?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으로부터 반사되어져 이 동굴에 비치기 때문에 빛만 쫓아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줍니다. 그것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빛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1500년이 아닙니다. 참 150년의 역사, 150년의 역사를 가진 링거린 브레더스 서커스단이 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링거리 브레더스 서커스단이 이 뉴욕에서 발음이 좀 안 돼요. 뉴욕에서 그 공연을 할 때 이 서커스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저도 정말 어릴 적에 한번 구경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천막에
하면서 막 약 팔고, 예.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미국도 이렇게 큰 천막에서 공연을 하는데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횃불을 하지 않고 전기로 불을 켜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안을 가득 메웠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기 시작했는데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그곳에는 호랑이, 정말 성난 호랑이 4마리와 조련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이 확 꺼졌잖아요. 물론 그 호랑이를 보여줄 때는 이 철장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관객들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걱정한 것은 바로 이 조련사, 이 어둠 속에서 이 조련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순간 몇 초 몇 분이 흘렀지만 엄청난 이제 긴장감으로 모두가 어떻게 될까? 조련사는 살아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채찍 소리와 함께 명령 소리가 들리면서 이 보이지 않았지만 막 호랑이들이 그 조련사를 따라 막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불이 켜지고 조련사가 안전하게 있자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가 끝났을 때 기자들이 조련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조련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호랑이를 못 보는 것처럼 또 호랑이를 보지 못하는 것을 그 호랑이들이 눈치를 채면 안 됐기에 마치 내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명령하여서 안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 때에도 조련사는 빛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호랑이가 그를 어떻게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둠이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빛이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빛이 되어 주셨어요. 때로는 그 어둠의 순간이 길어질 때 빛이 비칠까라고 걱정하지 않고 어둠이 깊고 깊을지라도 반드시 빛은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죽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대요. 고려대 안암병원 흉부외과 손호성 교수님이 심장 이식 수술에 관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내사 판정이 나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 이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집니다. 심장, 폐, 간 등등 각 병원 의사들은 기증한 그 장기를 받으려고 모여들지요. 그렇게 내사하시고 그의 뜻대로 심장을 기증한 분들의 이 심장을 적출해서 가져와서 이식하기까지 4시간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심장을 받은 의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움직인답니다. 심장은 멸균 생리식염수와 얼음으로 심장의 온도를 4도 이하로 낮추어서 이송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헬기 띄우는 게 너무 복잡하대요. 그래서 보통 응급 그 자동차 앰뷸런스로 네. 응급차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앰뷸런스로 이송을 하죠. 그럼 의사들은요 되게 긴장을 많이 한대요. 혹시 가속 때문에 사고 날까봐. 그렇다고 또 늦게 갈 수도 없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장으로 이 심장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심장 이식을 받는 사람은요 인공 심폐기를 이용해서 심폐우회로를 설치하고 이 심장과 폐 기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심장을 가지고 수술하는데, 그때 심장 받으려고 준비하는 분의 신체 온도는 28도에서 32도까지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고요.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기증자의 심장이 도착해야만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손호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관 크기도 기증자와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숙련된 흉부외과 전문의는 요령껏 재단하여 이 혈관을 꿰맵니다. 다 붙이면 기증자의 심장이 수혜자 몸속에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4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급박한 순간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심장을 고치하고요, 또 다 연결한 뒤에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기다릴까요? 심장이 뛰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일지라도 그 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를 소망하면서.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질 수 있어도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상처도 있고 실제적으로 고통도 당했을 거예요.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또 질병에 들려 어쩌면 그 생명이 위급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병든 것도 다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들은요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할 때,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4절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이 실제로 지금 보시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듯 지금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자신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 집 성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 하나님과 가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는 것처럼 정말 오직 한 가지 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지금 4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5절,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 모든 환난 날에 보호하여 지켜주셨고 또 적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고 적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바위에 두셨고 모든 원수 위에 존귀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도 이것 다윗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모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7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7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갑자기 분위기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는 마치 외나무 통나무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통나무 외다리를 걸어가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앞에 표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목적지 표대를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걸어가다가 살짝 눈을 돌려 아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멀리 표대를 바라보고 갈 때는 사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순간 내 발 밑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 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다가 어느덧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들, 어쩌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일들, 세바가 반역하고 어쩌면 그 이전에 다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들에 그 상황을 바라보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가끔 선한 의도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데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두려운 감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함께 기도하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아마 잠언에 나오는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두려워하니까요. 두려움 자체를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갔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여 때로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두려움이 둘러싸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끝까지 기다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영접하여 주었지요.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원수들의 계략이 실패하게 하시며 내 생명을 보존하사 거짓 등인들과 악한 자들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들이 생각되니까 때로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와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작은 산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13절 14절로 이렇게 다윗은 마무리하죠. 제가 13절 14절로 이 자막에는 없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디는 그 길 끝에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두려움 때문에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두려움 때문에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